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강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통하여 가장 혹독하게 어려웠던 지난 2022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이처럼 부흥되고 성장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다가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을 비롯하여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처럼 성령 충만할 때 우리도 이 어둠의 시기를 성령님과 함께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고요, 나아가 유무상통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단결하는 모습, 연합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유무상통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오는 칭찬과 더하기 플러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는 기적이 2021년도 한 해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목적과 비전을 따라 오늘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에 몸을 싣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 배를 진두지휘했던 백부장도 기도하는 사람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선장 얘기를 듣고 그의 경험과 노하우를 따라 먼 거리를 배로 항로를 따라 진행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계절풍인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다가옵니다. 얼마나 당황했든지 처음에 방향을 잡지 못하다가 배에 있는 짐들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귀중품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구들까지 다 내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만약 어떤 목사님이 작년 이맘때쯤에 마이크를 잡고 설교하실 때 여러분 이제 내년도 성탄절 예배 드릴 때는 교회 오지 못합니다. 연병이 돌아서 여러분들은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릴 것입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도 마스크 써야 되고 식당 가서도 5명 이상 모여서 밥 먹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누가 믿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겠죠. 그런데 우리도 유라굴라 광풍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인생의 광풍 앞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광풍 앞에 엄청나게 떨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가 일어나 말씀하기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즉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성령의 임재를 따라 선포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던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드디어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섬인데 구사 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바로 카르타고의 점령지였던 이 멜리데 섬에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원주민들이 활을 쏘고 창을 들어야 될 텐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 사람들을 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광풍 앞에서 다 몸이 젖었기 때문에 추운데 따뜻하게 불을 지핍니다.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맛있는 밥도 해줬을 것입니다. 이들이 참된 안식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과 10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충만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 번째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성령님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특별한 보호의 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그 뒤에 깨달아가 알게 된즉 그 섬이 멜리데라 하더라. 자,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줬습니다. 아, 여기가 멜리데라는 섬이구나. 그리고 원주민들이 우리를 죽일 줄 알았는데 따뜻하게 대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 받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언약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 23절 이하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광풍 앞에 떨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나를 안심시켰으니 여러분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일 회사로 출근을 하시고 직장에 돌아가시고 학교에 가면 사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당황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혹은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보호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는 가이사 앞에 도착해야 될 것이요 내 함께 가고 있는 276명의 생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라. 하나님은 나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탔던 276명을 안전하게 보호했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회사와 만남과 삶의 현장에서 그분들을 보호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찬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해상으로 모든 그 선박들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영국에 한때 유명했던 배가 있었는데 스텔라라고 하는 배를 타고 200여 명이 영국의 사우스 웸프턴이라고 하는 항구를 떠나서 채널 군도 섬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200명이 그 배에 탔는데요. 갑자기 안개가 너무나 세게 끼니까 이 선장의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자, 전속력으로 달리자 해가지고 자기 경험을 믿고 지식을 믿고 이 배가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암초가 있었고 배가 암초에 꽝 부딪혔는데 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 불과 20분 만에 그 큰 배가 바로 가라앉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그 배 하필이면 또 아주 유명한 여자 가수가 탔습니다. 바로 마가렛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탔는데 자, 보트로 구명보트 12명씩 탔습니다. 그런데 집채만한 파도가 보트들을 막 덮치니까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주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때 이 가수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해서 12명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하고 이 가수의 노래 소리를 따라서 12명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들이치기 때문에 이게 배가 뒤집히거나 뭐 전복이 되거나 어떻게 돼야 되는데 절대로 이 배는 흔들림이 없이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다음 날이 되었는데 안개가 아직 거쳐지지 않았습니다. 구조선들이 나타나서 혹시 사람들이 살아있나 이렇게 물색을 하는데요, 수색을 하는데 껌껌해서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야, 다 죽었나 보다 했는데 멀리서 그 안개를 뚫고 귓소리로 찬양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저기 사람이 있다 해서 그 안개를 뚫고 갔더니 12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전부 다 보호함을 받고 구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광풍 앞에 암초에 부딪히고요, 정말 20분 만에 즉사할 수 있는 위기를 올해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과 통화하면 정말로 목회하기 힘들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2020년처럼 어려운 때는 없었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원격으로 공부하니 집중도 안 되고 공부하는데 극한 어려움에 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목사님들, 사업하는 분들, 학생들만 그럴까요? 가정주부들, 우리 삶에 있는 주변을 바라보면 온통 어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시면 됩니다. 찬양하시면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입술은 불평 불만이 아니라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의 울림을 저 하늘에 상달시키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함께 있던 276명, 함께 있던 200여 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혼자 극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은혜인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12명을 한 배에 태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할 수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집에 가면 만나는 분들, 그리고 비록 우리가 대면에서 소그룹 예배 못 드리고 있지만 우리 홈 식구들, 구역 식구들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홈 식구들이 안전할 것이요, 원 리더님들과 모든 구역들이 안전해지며 한 교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이 위기를 극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헤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어느 날 제가 토요일날 좀 잠을 못 잔 날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1부, 2부, 3부를 설교를 하는데 3부 때 좀 피곤해서 야, 이 설교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시작하는데 저도 모르는, 불과 말씀하기 전에는 막 너무 힘들었는데 강대상의 선이 막 이상한 힘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신기하다 그리고 내려갔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김영근 목사님 생각이 나서 지하에 있는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그 3부 예배 때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분도 환자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이라서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이 금식하는 것과 그분은 완전 틀린데 이틀을 금식하면서 특별히 주일 11시 예배에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설교도 이 목회도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도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코로나19 가운데도 그래도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잘 극복하는 보호하심과 은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설교하는 분들만 그렇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사장님들, 직원들, 우리 학생들,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보호해 줍니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은 우리만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도 함께 보호받는 은택을 체험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원주민들이 따뜻하게 영접합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원주민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보호하심을 받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 보호하심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서 함께 보호하는 막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 함께 보호해 줄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만남의 복이 열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 서로 보호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의 기도 용사들의 만남이 연출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물론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치유될 수 없대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나았다. 이거 기적이죠. 이 사업을 도대체 내가 해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사업이 승승장구했다. 이것도 기적이죠. 그 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갖가지 보통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를 줄 때가 있습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진짜 기적 중에 참된 기적은 하나님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가만히 내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우리 가정 지난 10년 동안, 아니 2020년 한 해를 돌아봐도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7절로 9절에 보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7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보블리오에 붙인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아픈 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열병과 이질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열병은 당시 이 지중해 연안에 퍼져 있던 오늘날 말라리아라고 비슷한 병입니다. 학자들이 1800년대에 이 염소젖을 멜리데에서 먹었을 때에 사람들이 걸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체 이름이 미생물 마이크로코프스 멜리덴시스, 저도 처음 듣는 말인데 이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염소의 젖을 먹고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자기 최고 행정 지도자 아버지가 병에 걸려 있습니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이 연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질까지 걸려 있습니다. 이질은 어느 날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세균성 이질이라고 그래서 2급 간염병입니다. 이게 걸리면 배가 아프고요,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힘든 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걸리게 되면 학자들에 따르면 2, 3일은 거의 죽음 같은 고통을 겪게 되고요, 보통 한 4달까지도 고통을 겪다가 많으면 2년, 3년도 고통을 받고 맨 끝에는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함께 탔던 분 중에 의사 선생님 누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적은 이 바로 누가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병의 정확한 질병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치유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게 가서 보빌리아 아버지에게 안수하자 기적적으로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주의 종이 안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사도 바울이 기적을 베풀 때 이 아버지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고 함께 기도할 때 그 환자들이 다 치유됐습니다.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가 됩니다. 바라기는 2021년도에는 저만 여러분들께서 기도할 때 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 가서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력한 신의 은사들을 다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중요한 것은 이 치유 역사가 나와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복음 금종교회는 앞으로
이 교회만 오면 병이 치유되더라,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동서사방에서 우르르 몰려들어 치유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함은 자기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빌리오의 아버지를 치유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치유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야말로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2021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에 보이는 질병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오래된 쓴뿌리도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뽑히는 역사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기도함으로 가능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똑같은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또 하나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본문에 보니 3절에 바울이 춥잖아요. 불을 탁 데피고 있는데 그 나뭇가지에 뱀이 있었나 봅니다. 뱀이 아 뜨거 하면서 튀어나왔는데 이 뱀이 하필이면 독뱀이에요. 독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을 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손이 불어 터져가지고 죽거나 아파 그래야 될 텐데 아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같이 한번 오늘 본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손을 불을 쬐고 있는데 독사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영적으로 이 독사,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기적을 행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도 나타나서 방해를 합니다. 원수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를 죽입니다. 성경은 도둑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얻되 풍성이었는데 죽이고 도둑질하고 생명력을 뺏어갑니다. 어떻게 뺏어갈까요?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은 갈라놓게 합니다. 마귀는 나타나서 우리의 몸을 물고, 마귀가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습니다. 교회에서도 구역을 갈라놓습니다. 교구장과 성도들을 갈라놓습니다.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게 기적인가? 하나님이 힘써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마다 다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순복음 금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귀의 독에 물릴지라도 하나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서 미국 예일대학교 교수님이신 램지 맥뮬렌이라고 하는 박사님 계셔요. 이분이 책을 무지 많이 쓴 분인데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처음에 베드로와 함께 120명으로 시작됐지만 그 세력이 너무나 약했거든요. 그런데 313년이 지난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 극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3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세계적인 대제국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깊이 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초대교회에 임했던 300년의 이 부흥의 비밀 뭐였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로마의 신들이 있었고 제사를 지내고 쓸데없는 악한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지만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자 질병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아하, 기적이 일어나야지 부흥이 되는구나. 그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국교로 받아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산 땅은 다른 어느 동네보다 어느 도시보다 불신자가 많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초대교회 같은 성령 역사가 나타나서 부산에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듯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 충만한 여러분 때문에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처럼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밤에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치웁니다. 여러분, 전염병 환자 그 시체 만지고 싶은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전염병 환자 죽은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불속에 태웁니다. 봉사를 합니다. 도대체 저 인간들이 누군가 했더니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크리스찬들을 보고 칭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보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칭찬받는 일이 2021년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기적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섬기고 나누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우리 삶에 함께 일어날지어다.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가 2000년 전에 일어났다면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어린 솔직히 이럴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그를 신이라 하더라 했지만 이게 붓고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 원어대로 번역하면 야, 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신이 사랑하는 사람.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보호받고 기적 속에 잘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칭찬을 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에 빈털터리가 된 이 일행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됐을까요? 같이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후한 예로. 자, 표류하기 전에 수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금은보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라국나 광풍 앞에 모든 걸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빈털터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먹을 음식 없어요. 입을 옷도 다 젖었고 다 버렸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때 학자들은 후한 예로, 여기서 이 후한 예로를 헬라어로 티메라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저희를 치료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렙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쓰였던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마운 행동에 대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진심으로 후한 예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도 먹을 것하고 의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19 가운데에 우리가 풍파를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축복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선물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 사람들은 이 표류한 배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야 될 텐데 따뜻하게 영접합니다. 먹을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기 추장의 아버지를 살리고 많은 아픈 자들을 치료하는 걸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축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변하여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기적이 내년도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똑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바로 당신 때문에 276명이 아니라 2000명, 3000명이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어린이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다면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존재지만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축복의 물고가 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복음의 축복의 복음은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명적 축복, 시작. 사명적 축복. 왜 축복을 주셔야 될까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놀라운 영적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세계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재단들을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조직과 그 교회와 개인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사도 바울과 276명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범사 위에 동일한 축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25장을 좀 반주해 주세요. 325장.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찰스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 매일매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찬양합니다. 이 사역자를 둔 아내들은 참 힘듭니다. 남편이 맨날 집에는 없고 돌아다니니 너무나 사모님이 힘드셔가지고 애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을 합니다. 이때 이 사역자가 집에 왔더니 아내와 자녀가 떠난 모습을 보고 너무나 슬퍼서 바닷가 절벽 앞에 섰습니다. 이제 내가 자살을 해야겠다라고 정말로 극한 어려움 앞에 방황의 끝을 찍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면에서 들려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랑하고 돌보아왔는데 너의 앞길을 왜 지켜주지 않겠니? 라는 음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곡을 썼습니다. 그 곡이 찬송가 325장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찬양합니다. 결국 이 찬양을 드렸던 찬양 사역자에게 아내와 자녀들은 돌아오게 되었고요. 지금도 오늘날도 이 찬양 사역자를 기리면서 찬송가 325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1절과 2절만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다가옵니다. 우리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기도하고 말씀 듣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기적은 나만을 위한 기적 아닙니다. 우리 모두 내 주변의 분들에게 기적이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요, 이 축복은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변에게 퍼뜨리는 사명적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